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염분 적게 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에 염분이 많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염분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염분을 또 너무 조금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염분을 너무 조금 넣어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소금이 적당량의 소금이 있을 때 맛도 있고 건강도 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맛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가정에 맛을 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서로가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어 그 모든 연약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이다. 빛은 감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높은 등경에 두어서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빛이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온 세상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혼돈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둠의 질서를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어둠과 혼돈 있는 세상에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바라보시면서 어둠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다가옵니다. 삶의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절망과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연약함과 어둠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은 죽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화분을, 복도에 있는 화분을 저 바깥에다가 내놨어요. 복도에 화분이 있으니까 빛을 못 받아서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서 바깥에다가 내놨는데 첫째 날은 괜찮았는데요. 한 둘째 날 지나니까 막 잎이 누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왜 거꾸로지? 아니, 시들시들한 것도 빛에다가 내보내면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잎이 막 누렇게 뜨면서 시들시들해. 가만히 알고 보니까 얘들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늘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늘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빛으로 나니까 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렇게 되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빛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식물과 동물을 지을 때 빛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야 식물은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도 빛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사람들의 몸에는 비타민 D가 있는데 그 비타민 D는 바깥에서 어떤 먹는 그런 그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태양빛을 받으면 피부에 태양빛이 임해서 그 태양빛이 우리 안에 비타민 D를 만들어준대요. 할렐루야. 비타민 돈 안 주고 먹는 방법? 태양빛을 받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임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 칼슘과 인을 몸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게 비타민 D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던 그 세계에 다시 어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무능력함의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질병의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지옥의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많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둠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죽었던 그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두움을 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지옥이 어둠이 떠나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어둠이 있든지 어떤 연약한 질병이 있든지 오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의 인생의 빛을 비추러 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 건너편의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정말 배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여 잔잔하라 말씀하시며 그 파도가 잔잔해. 왜 파도가 쳤을까? 왜 풍랑이 일었을까? 사실은 이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 귀신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못 오게 하려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 오는 거를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고라사인 사람이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왜? 이 사람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늘 살았어요. 산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귀신은 사람을 어둠 속에 살게 만듭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와서 어둠에 살고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와서 장난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연약함과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빛을 비추어 어둠의 귀신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귀신이 떠나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가정에 돌아가는 축복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든 사람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의 병자를 말합니다.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한두 해지 38년 된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 가족들도 다 내놨어요. 다른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못가에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가 있어서 가끔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할 때 좀 경한 환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니까 가족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 누워서 맨날 물 동하는 것만 보고 남 치료받는 것만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인생에 절망당한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삶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어떤 좌절, 어떤 어둠의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당연하죠. 낫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는데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돕는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좋겠는데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모르느냐? 자기 옆에 지금 자기를 치료하는 분이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태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싫어서 안 걸어갔나요? 거기 그냥 누워있는 이유는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못 걸어갔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갑자기 빛이 비추어오는 겁니다. 마음의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순간에 마음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가만히 발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팔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온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마음껏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좌절의 절망,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인생의 절망, 어떤 절망이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바꾸어 빛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치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많은 과학의 발견은 빛 속에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에도 여러분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레이저라는 광선 그 빛 속에 치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광선 그 속에 치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암을 치료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 예배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게 바로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치료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마음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육신의 병이 떠나가고,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모든 삶에는 어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얘들아 저 무덤의 문을 열어라. 아유 주님, 그냥 주님 조문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서 하세요. 왜 이렇게 좀 일을 벌리려고 그러시나요? 저거 문 움직이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 문을 열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 주님은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어둠이 가득했던 그 무덤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겠습니다. 그 무덤 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몇 분만 정지하면 뇌의 기능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멈춰지면 그 순간부터 피가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흘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뇌는 죽었고 모든 장기는 죽었고 온몸에 피는 말랐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흘이 지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니 죽은 자도 살더라. 빛은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죽은 것 같아요. 가정이 죽은 것 같아요. 사업이 죽은 것 같아요. 내 꿈이 죽은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연약함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놀란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제는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모든 마귀의 권세와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로또가 당첨된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시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니까? 안 전합니다. 전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 내가 1억 로또 당첨됐을 때 다음날 강도가 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어느 단체인데요, 로또 당첨됐다면서 좀 투자 좀 하세요. 뭐 후원 좀 하세요. 그래서 1억이 당첨되면 2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로또가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첨된 로또는 어떤 당첨이냐? 하늘나라의 로또를 당첨됐는데 이건 1억 정도가 아니고 100억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로또를 우리가 당첨받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의 로또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의 로또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 큰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로또가 당첨되면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지만 로또가
당첨되면 갈 때도 숨죽이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나 그러면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로또가 당첨이 되면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에게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염려와 근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염려하고 삽니다. 돈 있는 사람도 염려하고요, 돈 없는 사람도 염려합니다. 돈 있는 사람 무슨 염려하는 줄 아세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킬고, 또 내가 가진 돈보다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맨날 염려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이 없으니 어쩔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렇게 맨날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했어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뜻은 단지 공중에 있는 그런 아버지란 뜻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지에서 보면은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아, 저기 산이 있구나, 저기 고속도로가 있구나, 아, 저기에 강이 있구나, 한눈에 보이지요?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연약함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주님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보고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염려가 없겠어요? 그죠?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염려와 근심을 내가 내 걸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축복이 뭡니까?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하거나 안 하거나 달라지는 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달라지면 우리 열심히 염려해야 돼요. 염려해서 뭔가 복을 받고 염려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염려를 우리가 2박 3일 철회하면서 우리는 염려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근심해도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긴 있어요. 주름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게 해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염려해 주세요. 예수님이 염려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대신 염려해 주마. 딱 맡아가지고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염려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과거에 살 때는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늘 미워하고 늘 마음속에 분노하고 마음속에 열등감 가지고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난 이게 도대체 뭘까? 쟤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난 이게 뭘까? 맨날 염려하고 맨날 비교하고 맨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제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젠 어둠 속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심 속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안엔 빛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빛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뭘 모르시는군요. 왜요? 착하면 안 돼요. 진실하면 큰일 나요.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이 하남시에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를 하나 갖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의 삶 속에 빛이 들어와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병들고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료의 병을, 치료의 은혜를, 치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귀신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죠. 갑자기 근심이 확 들어찰 때가 있죠.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염려.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를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병을 가지고 오고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이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챌 게 뭐냐면, 아, 이거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남편과 아내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20년 전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당신 전에 나한테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 뭡니까?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불행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귀신을 쫓아낼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배후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과 생활의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 쫓아내라는 말도 안 하지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귀신들이 장난을 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친 거죠. 뱀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나으리라. 우리의 손은 보통 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올리는 손에는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 얹는 순간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여러분 손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치료의 광선이에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그 손 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남시를 다니고 또 골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골목에 나와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아요. 하남시에 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구나. 지난번에 우리 노인들 하는 그 축제가 지난번에 한번 열렸잖아요. 근데 저 신장시장, 덕풍시장 이쪽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남시에 노인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알았다고.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이 계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됩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많은 독거노인들이 이 하남시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대화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북돋아줄 때에 그 마음속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 고령화 사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령화된 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어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게 한 것은 너의 빛을 감추는 게 아닌 겁니다. 로또 맞은 사람처럼 로또 맞은 사실을 감추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저 등경 위에 있는 등잔처럼 산 위에 있는 빛처럼 모든 사람을 비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주신 그 은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 성령의 권능의 은혜,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매일매일 전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우린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소금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나 어떤 문제를 가지나 왔든지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삶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답답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빛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가슴에 전하게 하시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빛을 알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